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님 주일 낮 예배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24절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으로서는 지금 요한계시록 읽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직도 저 모세오경 쪽에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요한계시록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성경책이지요. 네, 성경책은 맞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십니까? 당연히 그건 신약 성경이죠.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뜻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시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시록, 즉 계시록.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성경에 미리 예언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무서운 책이다. 내 끝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로 심판의 책, 종말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을 두려워하는 본능입니다. 친한 친구가 사귀다가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면 헤어지면서 오늘 나하고 끝이야. 그럴 때에 끝 가운데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아갖고 오늘부로 직장이 끝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끝, 인생의 끝, 실패의 끝, 죽음의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 상실, 심판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가장 무서운 심판의 장면에서 시작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완성으로 끝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0절 좀 더 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른 데 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결국은 13절, 14절, 15절까지 하는 얘기가 우리 현지 창조의 창세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늘도 별도 땅도 바다도 마지막 때는 다 뭐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마지막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구의 끝도 지금 백자부 소리가 크게 들려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날씨가 춥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 추위는 추위도 아니랍니다. 유럽, 핀란드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가 넘어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지금 추위와 한파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호주 쪽에서는요, 영상 40도가 넘어가가지고 극적으로 가장 덥다라고 지금 온 전 세계가 지금처럼 기후 이상 변화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에도 끝이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 오는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역시 종말이 오고 있어. 괜찮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종말에 대한 준비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머님,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 85년 사시냐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났으면 확실히 죽으실 것 같습니다. 네? 끝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기쁘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네, 죽음의 끝이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지구의 모든 종말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으로 끝나면 우리가 두려움이죠. 신앙생활이 두려움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1장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예요? 종말의, 지구의 종말이든 인생의 종말이든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뭐예요? 사랑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1절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얘기했죠? 20장에 있었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싹 없어진다.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불타서 없어진다. 성경이 보니까. 불타서 없어지는데, 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뭐예요?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병들고 이렇게 뭐랄까요? 기후 이상징으로만 어려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거나 보수하거나 수리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싹 없애버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지구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건 아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예비해 놓으시는 다시 새롭게, 즉 이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저와 인생의 종말이 끝나면 그 우아한 그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모아자라는 걸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 잘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분이 잘하는 뭐 이병철 씨부터 뭐 진주 왕제들 이병철 씨 간증은 많이 이게 의자들도 들려오잖아요. 자기가 마지막에 당뇨병으로 죽기 직전에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사람들은 불러다가 내가 정말 6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전 재산에 반절을 주겠다라고 후원단담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돈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사람도 뭐 앞에서는 죽음의 끝 앞에서는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병철 씨보다 돈은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몇십억 몇백억은 없을지라도 확실한 건 나이 관계없이 이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신다면 조금의 아쉬움은 있지만 이병철 부의장처럼 나는 못 가겠다고 내 전 재산을 지내더라도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니 3개월이라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발부딪힐 정도의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의 간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가지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책이요? 아이고, 목사님 쉬운 걸 다 하는 얘기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당연히 신약과 구약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무슨 책이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책. 시작. 생명책.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뭔 책을 내놨대요? 생명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이 말 그대로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질서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지 안 기록되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가서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용기를 갖고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어차피 자기 앉으셔야 편합니다. 네, 얼른 괜찮아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빨리 오시면 먼거리부터 시간 걸린다. 자기 자리에 올라오세요. 괜찮아요. 뒤에는 막 지금 안절부절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네. 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럼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마음의 안정을 갖고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실자는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는 어디가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 보면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확인 안 해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 이름 석자가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요,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책에 있냐면은 행위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책. 무슨 책이요? 행위책.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생명책은요,
이런 겁니다. 해외에 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그 비행기 안에 대부분은 누가 많이 탔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탔어요? 때로는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동남아 사람, 여러 나라 사람이 타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와가지고 공항으로 딱 나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심사대라는 게 있거든요. 입국 심사대라는 게. 출국 심사대도 있고 입국 심사대. 대한민국을 이쁘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요, 같이 비행기 타봤다니까요. 기내식도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잠자고 같이 비행기 안에 내렸는데 딱 입국 심사대에 가면요, 사람들이 두 줄로 쫙 갈라집니다. 이쪽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거기에 한문으로 서 있어요. 밑에는 한글도 있지만 내국인. 네, 시간하면 대한민국 남한 사람은 이쪽 길로 오라는 거예요. 위쪽은 영어나 한문으로 썼죠. 위국인. 유국인들 어떻게 돼요? 그쪽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내국인들이 빨리 통과가 빨리 되니까 유국인들이 빠릅니까? 내국인들이 빠릅니다. 비행기 안 타봐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다고 줄이 이쪽이 작다고 해서 만약 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줄쪽에 서 있으면은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정확한 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과 행위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입국 검사대가 있어요. 심판대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예수피! 내 안에 예수피! 예수의 구주! 딱 이름 석자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요, 어디로? 내국인, 천국의 생명책 있는 쪽으로 쭉 가지만요, 거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 뒤에 보니까는 15절에 보니까 15절 중요하니까 좀 무섭긴 한데 무서울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해당 사람 없으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누구든지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대통령이든 뭐 이쁘든 안 이쁘든 그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뭐에 없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으면 어디에 떨어지냐고요? 불못에 던지우더라.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체가 있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뭐예요? 점검은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명책에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말 그대로 바다는 세상을 뜻합니다. 세상 살다가 이런 병들어 죽었던, 교통사고로 죽었던, 여러 가지 사고로 죽었던, 자,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바다에서 마지막에는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시작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위대로. 시작 자기의 행위대로. 한번 더 시작 자기의 행위대로. 자, 이 문제가 아까 있잖아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는 들어왔는데 생명책으로 하나님 보좌권에 왔는데 그에 대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걸 갖다가 말라기서에는 기념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념책. 다시 말하면 말 한마디 이쁘게 한 것도, 교회에서 청소한 것도, 헌신하고 봉사한 것도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생명책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오늘 믿었던, 10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다 생명책 똑같이 기록되지만 행위책에는, 행위대로는 각자의 말 한마디 잘하는 거, 믿음으로 성금하는 거, 믿음으로 충성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거 한 자리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 다 그대로예요. 기록하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볼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것은 둘째 사망하고 불못이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행위책에
하나님께서 기록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큰 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의 본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내서 전도도 하자는 거고, 용기 내서 우리가 필살기를 가지고 둘러키기 위해서, 왜 뭐하기 위해서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책에 하나님 나라 기념책, 즉 상급받을 일을 한번 살자 그 얘기예요. 위안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솔직히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자되고 잘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설령 이 땅에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디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국 우리가 뭐 가지고 하나님 높여주신대요? 왕권 가지고 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천년 동안 왕년 가지고 하나님 높여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하자는 거예요? 주님 나라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이면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철저하게 심판해가지고, 아까 성경책에 이런 게 있죠. 고민하는 게 있죠. 목사님, 그러면 진짜 뭐랄까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예화를 내놓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만약에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교도소에서, 청동교도소에서 열심히 무공수로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무공수로 열심히 청소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그 살인죄가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아무리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고 별을 다 해도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살인죄고, 그죠? 선악과를 따르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마귀 자신을 지옥 가야 하기 때문에 뭐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신분부터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파기가 아니라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정리를 뜻합니다. 아둔 끝나야 선이 시작되고, 눈물은 끝나야 위로가 옵니다. 죽음은 끝나야 생명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말씀하는데, 아까 1절 읽으신 것처럼 여기에 보면 저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땅, 새하늘과 새땅. 이렇게 좋은 단어를 갖다가 이단들이 쓰고 있죠. 뭐라고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라는 단어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폐허 위에 새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수리하지 않으시고 보수하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끝에서, 상처의 끝에서, 뒤의 끝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게,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잘 들어보시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뭐하고 있으면? 함께 있으니. 함께 있으니. 시작. 함께 있으니.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단어 또 볼게요. 하나님이 저희와 뭐 하시리니?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뭐하게 하셔서? 함께 계셔서.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냐?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아담 하와를 어디에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 만드셨는데, 뭐를 내모는 다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고 쥐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뭐예요? 함께 계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뭡니까? 함께 밥 먹고 한 공간에 잠자고. 그런데 이 땅에 불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불완전한 장막도 성막도 교회도 다 없어지지만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저 생명책에 상급의 보장으로 짓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토록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람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함께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함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 했는데요. 어떤 중각이 조그만 중각이 결혼을 해야 할 건가 말아야 할 건가 고민을 해봤대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을 했더니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기로 작심을 했대요. 왜 그랬냐? 결혼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장점을 자기가 써봤더니 309가지더래요. 장점이 309가지. 결혼하면 좋은 거. 이게 결혼을 하면 손해보고 힘들 거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걸 써봤더니 301가지더래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있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데 더 후회하고 그래서 나온 말이래요. 여러분 부부들처럼 사랑하는데도 그러면 아시죠? 나하고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 함께 있었다가 나오는 우리 자식들은 여러분 함께 사는 게 쉽습니까? 거시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있지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에덴 동안처럼 선악과 따먹으라고 뱀이 유혹하고요 마귀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세상이 싹 불타 없어지면은 언제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오늘 우리 주신 친구의 위로의 말씀이 바로 4절입니다. 4절. 자, 우리 같이 4절 한번 오늘의 암송 말씀으로 제가 장례식 때 한번 많이 말씀드리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첫 것들이 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요. 첫 것들의 증거가 뭐냐면 첫 것들의 현상이 뭐냐면 앞에요. 첫 것들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육신을 입고 70년, 80년, 100년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치껏 사절 빨리 띄워주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자, 모든 뭐예요? 눈물.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인생 뭐예요? 눈물의 인생이라고 어떤 가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눈물을 씻어주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 눈물이 온전히 씻어주는 눈물이 아니라 또 뭐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맨날 죽을 거에 대한 염려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거, 나 힘들어도 못 살겠네, 억울해서 못 살겠네, 속상해서 못 살겠네, 다 애통하는 것들 이 땅에 여러분 눈만 뜨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사방에 진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곡하는 것 그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른 말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 말씀만 무려 해당 없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몇십 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아픈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지만 않으면 살겠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여러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안 아플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하나님 나라 가면요 싹 없어진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천국으로 빨리 이사시켜주세요. 작정기도 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주 제가 여화로 쓰는 이야기인데 저 전사 때 4살 먹은 형복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4살 먹은 형복이가 참 이게 땡뚱이 아이인데요 똑똑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김현수 집사님이라고 주일하고 교사를 했는데 너무 감기분살이 독감이 걸려갖고 2주 동안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에 못 나갈 정도로 집에 누워있으니까 병원 갔다고 안 나쁘니까 제일 불편한 게 누구예요? 형복이 아들이죠 뭐. 남편이죠.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어린아이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린아이 기도는. 그래서 형복이한테 4살 먹은 아들한테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가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도 못 가고 너 밥도 못 해주고 미안한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형복이가 주일학교 때 들은 게 있잖아요. 애들은 듣는 대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3살, 4살, 5살까지 다 분강사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평신도로 바뀌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분강사 출신들입니다. 집에 가서 막 상납 가놓고 막 목사를 흉내내고 막 주여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런 애들이 다 나중에는 평신도로 맡겨가더라고요. 어쨌든요, 형국이가 그 엄마 누워있는데 기도합니다.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형국이가 4살짜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교회도 못 가고 밥도 못 해주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다음 중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프지 않는 천국으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죽여주세요. 우리 엄마 빨리 죽이잖아. 그러니까 아멘 하려고 했다가 막 우리 엄마 빨리 죽어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놀래요. 손을 잡고 막 그러니까는 엄마 생각해봐. 주일학교 전사님이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복합을 했고 아픈 것도 없다는데 엄마 빨리 좀 천국 가면 좋잖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은 맞는데 뭔가 마음이 거시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상황 아니에요? 오늘 설교 들으면 그래 그들 좀 빨리 가자 그러면서도 뭔가 뒤에서 약간 땡기는 맛 있지 않아요? 아쉬운 맛 있잖아요. 그 말이죠. 그 아쉬움이 이 땅에서 아까 얘기했죠? 행위체계, 기념체계, 상급받을 만한 일들을 하나라도 기도 한마디라도 더욱 하는 하나님 주신 육체의 시간, 기회를 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양을 건강하게 아프더라도 여러분 생명체계 기록된 그걸 만들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기념체계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즘 극장가에 아주 이렇게 하여튼 인기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이 한 2-3주 전부터 목사님들이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은혜 받았다고 이 영화 봐야 한다고 막 그렇게 올라오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도 지난주에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의 악당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은 오늘 식사하시고 구역별로 가정별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제가 영화를 뭐 스포할 수는 없고요. 가장 저는 물론 다 은혜 받고 참 순간순간 참 이렇게 내가 나만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도 감사한데 그 7살 정도 되는 그 주인공이 나중 주인공 된 아이가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썼는데 초등학교에서 북한 얘기 북한 휴가입니다. 휴가. 이 아이가 일기를 읽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시커먼 두꺼운 책을 읽다가 한쪽에다 잘 놓았다. 나도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폈더니 이런 단어들이 써 있었다. 하나님, 예수님. 그때에 이 아이들이 본 그대로 일기를 쓴 거예요. 그때 그 인민군 북한 선생님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교수나 너 일기책 좀 갖고 와봐. 이거 언제쯤 일이야? 어젯밤에 우리 엄마가 했던 일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교육위에 신고가 돼가지고 엄마가 잡혀가가지고 집 앞에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공산군이 깨트려가지고 죽어갑니다. 그때 이 엄마가 그 7살짜리 아이에게 교수나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천국 가니까 괜찮아. 너 누가 너 엄마 이렇게 대머리빵을 맞아 죽는 거 설탕하게 죽는 모습 정말 눈 감아. 그러면서 그 아이를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그렇게 군대 전형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라가지고 고위부 장교가 돼가지고 자기 위삼촌을 또 예수 믿는다고 배달돼가지고 총살시키고 처형시키다시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영화관 가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뿐만 아니라 정말 중도 이란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에서는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얼마나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 말고요. 인생살이가 고달퍼서 힘들다고 북하는 거 말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데 그들이 위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행위책에 신구의 연륜만으로 하나님 구속받는 그 막록다는 그 부자의 하나님 높이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산다고 하는 이게 우리 친구의 사랑이고 친구의 하나님 이름 줄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꼭 그 영화 보면서 본다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 그래 예수님이 저렇게 귀한 일인데 하루하루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렇게 복 있는 삶인데 이 복 있는 걸 우리는 지천에 널려있다 보니까 귀한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세상 일로 눈물을 흘리는 거 말고 좀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하며 애통하다가 주님이 그 천국에 만났을 때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위로와 모든 것들을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귀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하여 행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